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달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동일한 비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는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 속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33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실제적으로 있은 사건이 아니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의 기준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마치 하는데 진짜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나는 꿈에 보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은 다 허상입니다. 오직 천국을 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3년 반 동안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전한 것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천국이 어딥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하늘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느냐? 나를 믿는 것이 천국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언제 들어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통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천국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천국이 아니면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나 예수가 바로 천국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부활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은 우리 마음속에 결단코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 이것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하는데 여기에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으로서는 이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근데 보세요. 여기에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여자 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 상징적으로 여자가 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 자신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여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는 여기에 율법 아래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하는데 가루가 뭐냐? 가루는
율법 시대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루가 뭐냐? 가루는 구약의 율법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은 다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가루라는 것은 구약 성경 율법 말씀을 가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가루같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가루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스말이라는 것은 3위를 가리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가루가 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라. 스말이 뭐냐? 율법의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동안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이라. 이걸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속이라는 건 뭡니까?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라 이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가루 대신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미리 자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어떤 여자가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했다. 어떤 내용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빵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여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고 가루는 율법이고 스말은 3일이고 속이라는 것은 무덤 속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 때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비유 속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숨겨두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결단코 말씀 속에서 풀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었다는 건 뭡니까? 죽은 예수님은 자기가 몸소 무덤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시신을 누가 무덤 속에다가 3일 동안 죽어 있을 수 있도록 무덤에 갖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누가 갖다 넣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띄어내리 가지고 무덤 속에 갖다 넣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해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보십시오.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었다는 것과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두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넣어두었다는 것과 갖다 넣었다는 것과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되신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라는 건 뭡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풀어 오르는 식용물을 넣으면은 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전부라는 것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부풀러 올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냐? 육신에 죽었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하게 거듭날 것이라. 이것이 전부 부풀게 한 겁니다. 전부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빨리 이곳에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일러줍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로 상징한 것은 여우는 성경에 사탄을 여우로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 헤롯은 결론적으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3일날 전부 부풀어 가지고 완벽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 이걸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것은 여자가 어떤 가루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덤 속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님이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부풀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죽 대신 가루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부풀게 했다는 것은 완벽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걸 전부 부풀게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자가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고, 가루는 율법이고, 서말은 3일이고, 속은 무덤 속이고, 갖다 넣었다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넣은 것이고,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것은 죽어있던 율법의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 살아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풀게 한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한 곳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부푼다는 것은 밑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가 살아서 위로 꿈틀거리면서 솟아오르는 것을 부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에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과 전부 부푼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물이 뭐냐?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성령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의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반죽처럼 물처럼 솟아오를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룩의 원리와 같다.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은 발효가 돼가지고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은 빵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고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것은 누룩은 무덤 속에서 죽어있던 시신이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장사되신 율법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룩을 가리켜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교훈, 말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니라. 자 보세요. 교훈이 뭡니까?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누룩이 뭐냐? 누룩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퍼지는 잘못된 악을 가지고 있는 누룩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인 것이고, 그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누룩은 누구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은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있는 곳에서 있게 하지 말며 네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말게 하며. 자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무교병은 무엇이고 유교병은 뭡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고 유교병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유교병을 먹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이 가리키는 무교병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교병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무교병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유교병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율법만 지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느냐? 복음의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유교병을 먹으면 죽습니다.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 구약에서는 율법만 믿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유교병은 단 것을 가리킨 것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것, 단 것이 꿀과 누룩이 하나도 들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율법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상당한 의문 속에 숨겨져 있는 마태복음 13장 33절 여자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